레위기 1장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까지이고, 말씀 읽고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까지를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해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화제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 5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사순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됐잖아요, 그죠? 근데 주일날 빠지고 토요일날 빠지니까 일주일은 안 됐지만 그래도 여러 날 됐습니다. 부활주일까지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죠? 한나처럼 기도하죠? 예, 그래야죠. 사람 붙잡고 괴로워 죽겠어 그래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 붙잡고 통곡하고 도와달라고 그래도 하나도,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두 번도 도와줄 수 있겠죠. 한 세 번째 되면 전화 받기도 만나기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변에 사람들 다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요, 아무리 부탁해도 하나님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것은 듣고 그게 그런 말씀이 있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설교를 제대로 들은 우리의 은혜 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변했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성장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더라,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지. 할렐루야.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우리가 공부했으면, 함께 설교를 들었으면 나도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용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설교 맨날 들어가지고 귀는 그냥 엄청나게 지식은 많이 있고 행동은 안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세상의 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말씀을 듣더라도 오늘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영접했어도 한나처럼 살면, 한나처럼 기도하면 수십 년 예수님 믿은 사람보다, 많은 것 알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나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서원하고 기도하고 그 서원을 갚았다. 우리가 급할 때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 그 서원을 갚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안수받을 때 서원했어요. 약속했어요. 서약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고 또 나가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때는 요즘도 보면 한다고 하면 새벽기도 나오고, 아이들 수능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나오고, 해결되면 안 나오고, 그런 한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하고, 젖될 때까지는 자기가 키웠지만 젖대면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맡기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세 아들, 두 딸, 이렇게 5명의 자녀를 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내가 그대로 지켜나가면 반드시 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또 시간 날 때마다 한나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기도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 중에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만큼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내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찬송도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 회복하고 새벽에 나와서 힘들지만 좀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기도의 소리가 우리 바깥으로 나오고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다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를 왕으로 삼고 종으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또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찾았을 때 그들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출애굽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의 백성으로, 이제는 바로의 종으로, 바로의 백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애굽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으라고 그렇게 불러내신 것이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몇 장에 십계명이 있습니까? 20장에. 다 찾아보세요. 어떻게 알고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고 가만히 계시는지. 가만히 있어서 출애굽기 20장 보시면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려면 이 계명을 지키라.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다 암송하시죠? 십계명이 뭔지는 다 알죠? 모르면 집에 가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십계명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지. 그래야 그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된다. 대통령이라도 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 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으면 십계명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지켜? 그러지만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계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법을 지키는 것이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드셨고, 두 번째는 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막.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짓는 방법,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고,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들어서 넣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오늘 우리는 뭡니까? 매 예배 때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막을 다 완성했잖아요. 40장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성막에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레위기는요, 책 제목이 레위기잖아요. 근데 왜 이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와이크라라는 말은 그가 부르시다. 누가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다, 그가 부르시다라고 하는 뜻. 여기 1장 1절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 말을 따서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주제는 뭐죠? 레위기에서 9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라. 라고 하시는 그런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면서 이제 레위기 11장에는 먹을 그 짐승,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먹을 수 있는 이제 새, 뭐 이런 것들 구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너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11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레위기 전체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돼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의 뜻은 구별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구별되이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거룩의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 말씀부터 7장 말씀까지는 거룩하게 되는 방법.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회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죄를 다 그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함을 받고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룩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우리 자신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다짐하고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좀 거룩하지 못한 부분도 그분을 믿음으로 다 거룩하게 여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노력해서 선을 행함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본질이 타락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선한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안에 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와서 막 명분을 좋은 거 가지고 막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해도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고 그 사람이 주범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인간이 너나 할 것 없이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굽니까? 어린 양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 말씀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제사를 통해서, 회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제사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그걸 5대 제사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 5대 제사가 뭐 뭔지 우리 한번 해보겠어요. 첫 번째, 오늘 1장의 내용은 번제. 뭐라고요? 번제. 두 번째 제사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소제만이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드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서로 성도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끼리 화목을 나누라고 제사를 드리는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사람은 몰라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사람에게는 죄 아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죄제를 통해서 그 죄까지도 회개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속건제. 속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다른 물건을 해하고 뭐 이런 그런 것을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은 그런 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갚아야 되는 그런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세 종류의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했죠. 첫 번째로는 오늘 숫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고, 두 번째로는 양과 또 염소로 번제를 드리게 했고, 세 번째로는 새,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번제로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는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제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소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나 양으로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3절에 보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제 소로 드릴 때는 회막문까지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계시죠? 지금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예물을 드리되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셔야 되죠. 우리가 금년에 첫 번째 주일날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인류 최초에 생기게 됐다고 그랬죠. 같이 제사 드렸는데 뭐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양친 것을 가지고 양을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것으로 드렸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냐? 가인의 제사는 농산물로 드려서 안 받았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두 번째 제사가 소제인데 곡식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죠. 근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은 곡식으로 드려서가 아니라 아벨처럼 구별되지 않고 정성이 없는 그런 예배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물을 가져오되 어떤 제물이 어떤 것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흠이 없는 것. 여기 보십시오. 흠이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으로 가져오라고 그랬죠. 수컷 소 중에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면서 성전에 오면서 제사 드린다고 제물을 가져왔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역겨워한다고 하면서 책망한 것이 있습니다. 흠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기 보면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나오는데 눈이 멀고 다리가 절고 병든 동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 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건요 어디 팔아먹기도 힘든 거예요. 제값 주고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팔아먹지 못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거 어차피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려야 드리니까 제사 드리면 그거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그런 짐승들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럴 때 말라기 선지자가 너무너무 여러분 사람에게도 팔아먹지 못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처치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교회로 가져왔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 버리지도 못할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왔던 거
그런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 가져왔다가 결국은 암흑기를 맞이하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런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험 없는 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냥 뭐 하나님께 어차피 이게 번제로 태워드리면 그거 뭐 남는 것도 없고 어떤 거 드리면 어떠냐,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나 양을 제물로 고를 때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오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제사는 자기가 이제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이제 제사였습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이 제사의 의미는 이제 여기 오늘 이제 번제도 그렇고 모든 제사가 다 그런데 제물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제주가 가져온 사람이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소를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을 따서 여기 보면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올려놓으면 그때서 이제 제사장이 불을 붙여서 태워 올리는 것이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수할 때 온전한 것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내 죄가 온전하게 이 소에게 다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고, 이 안수라는 것은 전가되잖아요. 전가. 내 것이 이쪽으로 전달되고 저쪽 사람 것이 내게 전달되고, 이게 안수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 안수기도 해서 축복을 하면 자기가 가진 축복이 흘러간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흘러간다고 믿고 받는 것이 안수잖아요. 또 안수 받는 사람도 또 안수하는 사람에 전달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칠 때 그냥 말씀만 하셔도 고친 그런 경우도 있고 안수해서 고친 경우가 있어요.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갔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도 또 눈먼 사람도 예수님이 만져주기도 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고쳤던 것이죠. 예수님의 온전함이, 건강함이 환자에게 전달된 것이고 환자의 질병이 그래서 낫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이 온전하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제물에 안수할 때 혹이라도 그쪽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제주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 내게 전달될 수도 있고, 내가 안수를 했는데 온전하지 않는 제물에 제사를 안수를 할 때 그 온전함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제물을 가져오라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쭉 보면 제물을 가져와서 제주가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가져오면 다 가져온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죽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죽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거기에 번제단에 올려놓는 것까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와서 자기가 그 수고를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제사장이 다 가져오면 그냥 제사장이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자기가 각을 뜨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기만 하고 그 다음에 태우기만 하는 그런 일을 제사장이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거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와서 찬송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은혜만 받기만 생각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래도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러나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자기가 열심을 낼 때 열심 내는 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주가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나 양을 가지고 오고 또 그보다 이제 적은 사람은 또 모자라는 사람은 흠 없는 염소, 양이나 염소의 번제임은 흠 없는 숫굿으로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비둘기나 뭐 새를 가지고 오고 다 그 제물의 특징이 번제의 특징은 다 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죽여서 죽일 때 피가 빠지잖아요. 그 피를 소돔으로 인해서 그 피값, 그러니까 생명이 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이제 사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소가 죽고 내 대신 수염소, 수양이 죽고 비둘기가 죽고 내 대신 피를 흘려서 제단의 부음으로 인해서 나는 살고 그 제물은 죽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제단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피는 제사장이 이 제단 주변에 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의 절차, 제사의 방법을 보면 6절 말씀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냐. 여기 6절 보십시오. 시작.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떨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고. 아멘. 그 앞에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5절에 보면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문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가져온 제주는 그것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얹고. 여러분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가죽이나 옷이나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도 이게 지금 옷이지만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또 몸을 가리고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벗으면 다 드러나는 것이죠. 다 드러난다. 이게 가죽을 벗길 때 힘들잖아요. 가죽 벗기는 일도 힘들고.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우리 못 해봤죠. 근데 여러분 생선 뭐 그거 이렇게 벗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거 하는 것도 힘들데 이거 양을 소를 막 껍데기를 뺏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도 힘들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드러낸다는 것, 다 벗긴다는 것은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잖아요. 벗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부끄러운 부분이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감추었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했는지, 어제는 뭔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편안하게 앉아있지.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못된 생각했던 거 다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네? 할렐루야. 이거 모르는 게 아주 은혜예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해도 몰라야 살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면 정말로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걸 다 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자기의 속을, 자기의 죄를 다 하나님께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내가 제주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를,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다 고백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각을 뜬다는 것은 이제 한 목에 다 태워 드릴 수 없으니까 나누어서 이제 팔, 다리 다 잘라가지고 제단에 얹어 놓으면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제사장이 불을 붙여서 이렇게 다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9절 10절 말씀부터 그래서 13절 말씀까지는 이제 그 염소, 양 이것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새를 번제이면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비둘기를 예물로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부자는요 소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 그것도 없으면 뭐를 드리라고요? 새, 집 비둘기 이런 것을 드리라. 하나님께 죄를 용서 안 받고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냥 없다고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없는데 많이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있는데 뭐 안 드려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없다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나아가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는 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일부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제일 좋은 고기의 부분은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거기 모인 사람들 초청해서 그날 안으로 다 나누어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번제는 누구도 가져가지 않고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은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헌신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희생된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참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